수작교회 청소년 친구들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대면에서 예배 나오게 됐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이 찬양의 여기라는 찬양을 같이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모르시면 한번 가사를 보시고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양의 여인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에 환영합니다.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네, 우리 앞쪽으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네, 하연이 너무 다 반갑습니다. 우리 자리 없는 자리는 우리 같이 앉아도 되니까 편한 자리에 같이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를 건데요. 혹시 이 찬양 아시나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아는 것 같아서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데 우리 친구들 가능하면 이렇게 손을 뻗으면서 우리 선생님들도 아이들 축복해 주시면서 제가 무엇보다 많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드럼이 없으니까 박수를 누가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네, 우리 박수로 서로 환영해 주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번 찬양도 여러분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박수 소리가 엄청 커요. 너무 고마워요. 찬양의 열기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요, 우리의 힘과 어떻게 보면 내가 일어나서 씻고 나오면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예배할 수 없음을 우리 친구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는 시간, 우리를 만나기 원하는 시간. 우리 원래 죄인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고 멀리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이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삶의 예배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찬양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 무엇을 원하시죠?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을 향한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온 마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요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담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인지요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도 바라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원하시는 게 있는데 바로 우리 친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좋은 성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멋지게 꾸민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가장 우리 친구들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우리 친구들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마음을 열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다른 것을 생각하게 하고 떠오르게 하는 것들을 모두 물리쳐 주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죽한 저희들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눈을 주시고 저희들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오고 있는 발걸음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자택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줌으로 접속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동일한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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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주가 보내드립니다. 주님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시간 인도하시고 저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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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중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 저희의 마음을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저희가 그냥 왔다 가는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2절을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박태건 학생이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도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외웠어 혹시? 안 외웠어? 보고 해야지 그럼. 그러면은 전도사님이 기도할 테니까 옆에서 있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앞에서 같이 기도를 해준 태건이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남은 예배 순서 모든 순간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저와 우리 친구들이 같이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니 더
그렇구나. 반갑구나. 네, 반갑구나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대면 예배와 줌 예배를 같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상황이 안 되어서 우리 못 나오는 친구들도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잘 참석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혹시 뭘 받았는지 기억하시나요? 예은이. 네, 초코 쿠키를 받았습니다. 네, 혹시 편지지도 같이 받았는데 쓰시고 선물도 전달한 친구가 있을까요? 다 있어요. 이렇게 다 몰래 한다니까. 네네. 오, 5개만 더 달라고요? 말 전한다고. 네, 나중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다 하고 있는 줄 전도사님은 압니다. 다 하는데 전도사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꼭 우리 친구들이 가족들과 나눠도 됐고 친구들과 나눠도 되니까 잘 나눠 먹길 바랍니다. 또 다음 주까지 그 인증샷을 보내준 우리 친구들과 사순절 기도회 또 부활절 시상 상품을 주중에 다 이어서 보내고 있으니까 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큐티책 있죠, 여러분. 이 큐티책을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5월 달이 되면 같이 여러분과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음을 나누며 교제하려고 하니까 기억해 주시고 이 책을 잘 보관하고 또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묵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추후에 여러분에게 공지를 통해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부활의 기쁨이 무엇이냐면요,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언젠가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이 언젠가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혹시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가 되셨나요? 그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쌓은 부와 명예, 어떤 지식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행한 일들로 우리가 인정을 받고 또 어떤 편견과 정죄도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하나님 나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큐티책의 순서에 따라서 요한복음을 마치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요한복음을 마치고 혹시 어떤 성경을 보셨는지 아시나요? 네, 맞아요. 요나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나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들어는 보셨나요?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요나. 우리 태건이 요나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의 대표 이야기가 있는데요. 물고기 뱃속에, 이건 기억하실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이나 갇혀 있었던 요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는지 아십니까? 네, 이거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나는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요나에게 이스라엘에서 800km나 떨어진, 이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거의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한 800km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800km나 떨어진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수르가 어딘지 아십니까? 아수르. 거리도 먼 것도 거리이지만 아수르는 과거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나라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지 않아했습니다. 왜 전해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네, 오늘 민철이한테 질문하려고 했는데 오늘 안 왔네요. 어디 있어요? 줌에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왜 요나가 심판의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안 하고 싶어 했을까요? 왜냐면은요, 만약 그들이 혹시나 이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이 참 너그러우시잖아요. 긍휼이 많으시잖아요. 용서해 주실 게 뻔하거든요. 자기가 싫어하는 그 사람들을요.
그래서 이 요나의 행동이 참 어이가 없었어요. 니느웨와 정반대인 니느웨라는 곳과 정반대인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나를 불러서 여기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정반대인 다시스로 갔다는 것입니다. 니는 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요나 때문에 요나가 탄 배는 하나님이 보내신 큰 폭풍으로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걸 보면서 전도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탄 사람은 무슨 죄가 있을까? 학교에서도 이런 친구들이 있죠. 간혹 가다가 마음대로 행동해서 반 전체를 나까지 혼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 순진무구한 배를 탄 사람들은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왜 우리가 잘 타고 가던 배에 폭풍우가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깨우려고, 심지어 자고 있었어요. 깨우려고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폭풍이 흔들리는데 배 밑에서 여러분은 잘 수 있습니까? 전도사님도 배멀미를 심하게 하는데 잘 수가 없죠. 근데 솔직히 자도 배가 흔들리는 것을 다 알 텐데 일부러 자는 척이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전도사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배 밑창에서 잠자는 요나를 깨워서 기도를 요청했어요. 또 제비를 뽑아가지고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자고 제비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요나는 진작에 자기라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주신 거야 이렇게 말했으면 됐는데, 제비를 뽑고 나서야, 이제 자기가 걸린 걸 알고 나서야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는 중이라고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바닷속에 던져 넣으라고 선원들한테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배에 탄 사람들은 처음에 두려워서 그 일을 행하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설득하는 요나, 또 계속 폭풍이 불러서 이제 배가 가라앉기 직전인데 그래 알겠다 하고 요나를 바닷속에 던지고야 맙니다. 던지면서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인데 무서워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들을 해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다에 들어간 요나는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등장합니다. 드디어 큰 물고기를 통해서 먹히게 되었습니다. 그 물고기가 정확히 어떤 물고기인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PPT 한번 넘겨주시게요. 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다음 PPT 한번 보여주세요. 적어도 우리가 이 정도는 돼야지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나 이야기, 요나가 물고기에 먹혔던 이야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번 불을 한번 꺼주시길 바랍니다. 싹 다 꺼주세요. 요나가 뱃속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까지 꺼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물고기에 먹히고 말았으나 다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보기를 원합니다. 바닷물이 나를 덮쳐 죽이려 합니다. 나를 이 구덩이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우와. 감사합니다. 불 켜주세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 기도를 하는 요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요나를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정신 못 차리는 요나는요, 그 물고기를 통해서 니느웨에 도착을 했지만 그곳에서도 그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러보는 데만 사흘이 걸리는 큰 성인 니느웨를 그냥 하루 안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충 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3일 넘게 걸리는 그 거리를 하루 안에 걸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했을까요? 그냥 달리면서 여러분 회개하세요 이러면서 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들의 회개,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와 구원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요나는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급하게 뛰어다니면서 니느웨는 멸망한다, 하나님께 회개하라, 이런 소리를 지르고 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 심판의 경고를 받아들여 버렸어요. 즉시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 니느웨 왕과 백성, 심지어 가축까지도, 자기들이 키우는 우리 동물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 가축까지도 금식하게 하고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보고 있던 요나의 마음이 무척이나 분했다는 것이에요. 다음 PPT를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니느웨 사람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그 돌이킴 때문에, 그 회개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만 봐도 요나의 그 깊은 그 화남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요나와 하나님이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요나가 하나님께 까부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투정 부리는 장면이요. 오늘 본문 이 절에서 2절에서 PPT 넘겨주시고요. 요나가 고백하는 말씀은요, 이게 아까 우리 친구들이 이 긴 구절을 읽어서 내가 좀 미안했는데요, 요나가 하나님께 감탄해서, 진짜 감사해서 진심으로 저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주님께서는 자비로우십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게 비꼬는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재밌는 구절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나의 의도를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래서 다시스로 도망쳤던 건데, 아이고 하나님, 나는 주님께서 참 자비롭고 참 은혜가 많으신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참 사랑이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나는 이제 그냥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정말 화가 났던 기억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고 너무나 억울한 경험, 또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꼭 좋은 일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죠.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 억울한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도 모르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원망하고 또 신이라는 존재를 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좀 순화해서 썼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설교 제목이 이제 하나님 이게 맞나요? 사실 안 와닿을 것 같아가지고 원래 제목을 진짜 하나님 이건 좀 오바잖아요 이렇게 하려다가 그게 더 오바인 것 같아서 그만뒀습니다. 아무튼 전도사님도 가끔씩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지나 요나서의 다음 내용을 보면 이런 일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마음껏 화도 냈겠다, 아까 그 상황과 이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그 성에서 나와서 이제 니느웨 성읍에서 나가서 동쪽으로 가서 오두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서 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그냥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돌아간다 이러면서 보고 있었겠죠. 마치 우리가 아니지만 요즘도 세상을 한탄하는 사람들처럼요. 세상 꼴 잘 돌아가네 이러면서 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지은 오두막 위로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니느웨는요 무척이나 더운 곳인데 박넝쿨이 자라면서 그 잎사귀들이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그늘 때문에 이제 시원하고 편해졌으니 기분이 좀 어땠을까요? 우리 하진이 요나의 기분이 편안하고 이제 무척이나 좋았겠죠. 그런데 다음날 새벽녘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그 박넝쿨을, 그 잎사귀를 싹 다 갈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두막의 나무도 다 갈려먹어가지고 날아가 버렸죠. 뜨거운 해가 떠오르고 덥고 건조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요나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요나는 화를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제 분노 조절이 조금 힘들어 보이는 요나는 하나님께 또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내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또 죽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요나야, 너가 그 나무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맞아?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고 해봐요. 야, 누구야, 야 예지야, 너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내는 게 맞아?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지한테 말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하율이한테 하나님께서, 이제 하율이가 원망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야 너가 이렇게 나한테 화내는 게 맞아? 이렇게 말할 때 우리 하율이의 반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제서는 저도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죄송합니다 할 것 같은데, 요나는 아이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고 싶도록 화가 납니다. 이게 제가 웃기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진짜 쓰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나서의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그 나무를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이 넘게 살고 있으며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저 큰 성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없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에게 이야기하시고 거기서 이제 요나서가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 손 안 드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뭘까요? 어떤 거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꼭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거 두 가지. 땡땡 사랑, 땡땡 사랑. 하나님 사랑, 네,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요, 세상을 사랑해서 그 아들을 주셨다고 합니다. 기억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는요, 교회에서 세상 하면은 조금 세속적이고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 세상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요, 우리 스스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웃들, 가족들, 친구들 가운데 나아가야 그 신앙이 올바른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신앙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옳고 그름을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내가 세상에서 주인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가끔은 우리 마음도 답답하고 또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와, 내가 이걸 참아 말아. 와, 어떻게 저 사람 저러고 살지? 여러분, 그런데 그 분노를 우리가 품고 있으면,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우리 마음만 상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죠. 그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말씀을 마칠 건데요,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수색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면, 이 니느웨를 향해서 품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기심과 열등감과 분노와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들은 결국 우리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친구들에게도, 우리 하성이에게도, 태건이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왜 자꾸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야?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저도 그러한 질문을 듣게 된다면은 무엇이라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조금 이제 답답할 때, 곤란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 정답을 알거든요. 마음으로 와닿지 않더라도 그 정답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 답답한 마음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이 일하시길 기도하거든요. 우리는 알고 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 또 마침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누구인지. 아직 옳고 그름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외로운 그 존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좋으니까 주님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놓지 않고 있는 그 마음의 답답함과 분노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합당하고 맞는 말일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득 찬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요나를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까? 또 제 마음에는 이 요나와 같이 답답하고 암담하고 너무나 분노가 가득 차고 힘든 마음들이 혹시 있습니까? 이 시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늘 좋은 일들만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고 매 순간 어떤 시험이 오고 친구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더더욱 어려운 일들, 더더욱 어려운 공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시기 가운데, 이때에 우리가 정말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요나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만나 주세요.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은 이 요나서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시기도 하셨지만 니느웨 사람보다 더 가장 또 사랑하시고 변화하길 원하셨던 분이 변화하길 원했던 사람이 바로 그 요나입니다. 요나서는 사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이라는 것이,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요나를 사랑해 주셔서 끝까지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하늘고 답답해하는 그 요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저들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가는 우리 주님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 주일에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일어주시고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을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을 하나님 요나처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친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친구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의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오직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감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 청소년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준비하신 마음과 예물 드리시면서 봉헌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내게 있는 향유옥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낮추고 배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 예배가 마쳐지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